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20일경에 부산에 가서 그 초음파를 하고 그리고 또 목에 있는 혹을 사이즈를 줄이고 좀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목이 안 좋고 좀 불편하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제 또 초음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한 달 전에 그 조직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목이 이렇게 불편하고 온전치가 못하니까 덩달아서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덩달아서 계속 피곤하고 계속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거해야 될지 사실은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분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중에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억지로 끌고 가진 않겠습니다. 1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똑똑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새벽에 여러 말씀을 증거했지만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목의 며칠 날 설교를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필수 코스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수 코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호감을 가지고 또 많이 들으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필수 코스, 여러분 예수님은 필수 코스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새벽 기도 다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예. 근데 그 죽으로 세 글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십자가. 맞아요. 이렇게 착착 나와줘야 제가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필수 코스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필수 코스는 십자가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필수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 코스가 뭡니까? 두 글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자, 신앙인의 필수 코스 두 글자 뭐예요? 오늘 우리 이루는 거. 예배. 그렇잖아요. 신앙인의 필수 코스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가 기본. 그리고 이 기본 안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자, 우리가 기본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목회자들끼리 저기 수양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지만은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자,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데 금방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찾아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귀하고 그게 복된 겁니다. 다른 게 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거요. 자, 예수 믿어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주중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썩을 것을 손에 쥔 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손에는 썩을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요, 자꾸 썩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이 눈에 보이고,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뭐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썩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요, 썩을 것을 그대로 진 채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이라면 그거 붙잡고 영원히 가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돌아서서 보면 이거 썩을 건지 썩지 않을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구건사님, 이건 뭐예요? 도리도리. 자, 썩을 것, 썩지 않은 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하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는 안 된단다,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 조금은 돼져야지.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떠올랐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또 인내, 맞아요, 인내. 농부의 인내를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 참 한결같이 참 뜨거운 땡볕에 일하시는 그런 분들,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어제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인내는 참 아직 함량 미달인데, 그런데 한결같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지려고는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나오면 뭘 드린다고 했어요? 소문이 다 나버렸네. 안 믿는 사람도 오면 드린다고 소문 내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오면 2알씩 드린다고. 자,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 좀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계란 사드실 정도의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은 목사가 주는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큰 걸 주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수 코스, 통과 의례,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일상, 제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연말이 아니죠, 한 10월경부터 11월경인가 11월 중반 이후 같으네요. 신약을 읽을 때에 너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라 해가지고 그 말씀이 아직도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서를 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성경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도 볶음을 먹어요. 볶음밥 먹어요. 맨날 해주는 게 볶음밥이에요. 복음서를 자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 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더욱 귀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표대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가야 될 그분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는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많이, 이 집사님 읽으세요. 복음서를 자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네,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네. 어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81인가 둘 정도 되시는 권사님인데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자그마치 629절이든가 엄청나게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다들 한 1000구절 정도는 외우시나 보다. 아니 629절인가 하여튼 좌우지간 몇백 구절을, 그것도 80이 넘은 권사님이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열정들요, 나는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저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딱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달달 이렇게 외우다 보면 교회 전체가 암송이 잘 될 줄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여러분, 뭐 어떤 특별한 게, 중복도 지났지요? 뭐 모릅니까? 다 지났는데 뭐 복날 삼계탕을 안 먹어도요, 우리는 맨날 복날이야. 예수님께서 주신 복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그날이 제일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 복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삼계탕 주잖아요. 그거 끓이면 삼계탕 된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될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필수 코스가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필수 코스에 돼야 되고,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저는 요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12장과 13장, 11장, 12장을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결국은 이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2%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어떤 서바이벌의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30살 되는 여성분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자작한 괜찮아라는 곡을 이렇게 불렀는데, 완전 뭐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길이 박수 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과 폐와 어디에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그 심사위원이, 제가 죄송해요, 이제 결례를 범했다듯이,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 자신이 자작한 그 곡 가운데서도요, 난 괜찮아 계속 가사가 괜찮아. 살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되지만은 2%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분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당당하게 전부 다 배를 다 눌러준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2%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0%가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0%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난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똑똑하게 누가 한 분, 참된 영광의 의미.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죽는 게 영광이 됩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말, 무슨 상이라 그럽니까? 네, 호상. 호상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호상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는 몇 살? 이제 30대 초반. 자, 죽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달렸고 서서히 죽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포도주를 먹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죽음마저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30대 초반에 죽었다.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은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나이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호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죽음을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호상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죽음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보다 더 못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에는 나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찬송하겠다 그러시는 것 같으면은 더 많이 모여도 왜 찬송을 이렇게 힘없이 부르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데 다시 불러봅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또 오기까지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어떤 내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인생의 괴로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울고 싶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다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약에 살아났던 것처럼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분은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돌아가시는 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결국은 죽으심의 이유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이 죽어짐으로, 자신이 썩어짐으로, 자신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6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100배의 결실도 해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맺게 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려고 오셨다면 우리도 죽으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으려고 예수 믿어야지 살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전부 살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전부 살려고 작정하니까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돼가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주일 이치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날 오니까 아이고야, 이 야상하다. 왜 날 보고 죽으라 그러냐? 교회에 죽으려고 오라 그러냐? 여러분, 그 말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살아나는 게 이 복음이 가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미랄의 비밀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증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 아닙니까? 자,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내 것 귀하지 않은 분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내 것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저 목이 새로 또 아프니까 생각이 몇 개 나는 줄 알아요? 5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말 5만 때만 생각 다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에 약간 이래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나를 붙잡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건 저랬건 간에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통과 의례라고 4글자로 말씀드렸고, 또 십자가는 필수 코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미를 장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통과 의례, 필수 코스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그 코스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12장, 11장, 12장 이 교훈,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 오늘 죽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교훈은요, 땅에 속한 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전히 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생각이 하늘에 붙들려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머물르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전부 이거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사람 되게,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은혜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전부 다 죽으면 떨어지면 이런 말씀들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썩어짐으로 맺는 게 있고 떨어짐으로 맺는 게 있고 죽어짐으로 맺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떨어져라, 썩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해라. 전부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왜요? 그 인내의 끝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은이가 발을 사실은 높은 곳에 올려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막 수술을 하고는 고통스러워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정말 마취 또 하고 뭐 신경 차단도 하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퇴원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퇴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퇴원을 했지만은 지금도 이 목발 짚고 부자연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것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수술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랬지, 그 마음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요, 아픈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니까 환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프니까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요게 그 고통이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그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골에서는 목회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골에는 목회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시골에서는 주민이 되려고 하면 된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이 되려고 하면 그게 목회가 된다, 이런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의 목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서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래서 저의 목회 모토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우는 게, 그게 저의 모토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까지, 그 부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것은 필수 코스였잖아요. 그죠? 그분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면 만인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영광, 참된 영광의 의미는요, 오늘 떨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이게 결국은 예수 안에서는요, 떨어지는 것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게, 다시 부활되게, 썩는 것은요,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이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는 매주, 매월, 또 매일 깨달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와 함께 살면서 평강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참된 영광의 의미,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열매는 거두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자신이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땅에 속한 자는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열매만 맛보고 싶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땅에 속한 자인가? 오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주님이 어떤 자세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영광은 하늘에 밀알되어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처럼 하늘에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넉넉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부의 두 렙돈의 심정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 믿음의 온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온도도 점점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이제 남은 7월의 며칠 동안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8월을 예비하며 8월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폭염 속에서 한 번도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주의 팔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그 몸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십자가였고 죽으심이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분에게 필수 코스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한 것이 필수 코스이어야 함을 깨닫고 한 주간 주님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